지난주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두 구절을 봤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 나라 이야기고 그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완성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지, 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쓴 이유는,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썼다. 왜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썼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도 만나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마땅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주인공이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상고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어떤 영화 끝에 보면, 아주 끝에 보면 엔딩 크레딧,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과 배우들의 이름이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영화들은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줘요. 특별히 8, 90년대, 지금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성룡 기억나시나요? 제키 찬. 옛날 홍콩 영화를 보면은 그 NG 장면을 보여줍니다.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면서 그 영화를 만드는 중에 엔진한 장면들을, 재밌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요즘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죠. 엔딩 크레딧이 쭉 올라가면서 끝에 보면 또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고개를 갸우뚱하는 장면들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덜어는 NG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재밌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안 보고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영화가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지 하면은 재미없어요. 끝까지 봐야 재밌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어벤져스 여러분 어벤져스 보신 분들 계세요? 보셨죠? 혹시 그 끝에 뭐가 나오는지 보셨나요? 엔딩 크레딧 뒤에? 예, 보신 분들 지금 굉장히 지금 귀를 막고 계신 분 계세요. 예, 스포일러 안 날릴게요. 그것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벤져스 속편에 누가 어떻게 나오는지 암시가 된단 말이죠. 예. 오늘 요한복음의 21장, 이 21장은 이 요한복음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나서의 에필로그입니다. 요한복음은 공식적으로 20장에서 끝나요. 20장에서 끝나요. 21장은 에필로그입니다. 어펜딕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 만나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일깨워 주시면서 연습시키시는 장면이 21장, 특별히 오늘 읽으신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자들, 앞으로 펼쳐질 사도들의 삶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삶을 암시시키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로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연습시킨 내용대로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살이의 방식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축약해서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주님은 일상의 현장에서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일상의 현장에서 만나 주신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1절에 디베랴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호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몇몇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호수를 로마식으로 표현한 이름이 디베랴 호수라는 곳입니다. 이 호수는 정말 이 바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은 정말로 바다가 아니라 호수가 너무나도 큰데 끝이 안 보여서 그 동네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호수입니다. 어부 출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생업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그것이 오늘 모습이에요. 3절,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밤에 잡습니다. 주로 밤에 조업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와 다른 곳에서도 보면 밤에 고기를 잡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고 열심히 잡은 다음에 새벽에 수산시장에서 내다 파는 것이죠. 생생한 물고기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틀 무렵까지 밤새 생고생을 한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한 마디도 고기를 잡지 못했대요. 밤새 고생을 했는데 한 마디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도 잡지 못한 이러한 허탈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주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전체 배경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생업의 현장으로 다시 갑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곳으로 다시 가요. 저는 이것을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상황을 베드로가 배교를 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업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느냐. 이것은 배교와 가깝고 그래서 그런 배교를 하고 예수님을 다시 배반한 제자들을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훈계하시는 장면으로 보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베드로의 기질을 생각해보면 저는 분명히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같았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내 선생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 내가 그것을 봤어요.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벌써 방방 뛰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열정을 주체 못하고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부단히 나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뭔가 일을 벌리지 않아요. 막무가내로 설치지 않습니다.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들어가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의 창피한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막 청년들하고 제가 청년이었을 때 25살, 24살, 25살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굉장히 생생하게 체험이 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찬양 사역을 하고 베이스 치러 다니고 기타 치러 다니고 정말로 그야말로 정말로 최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시작했고 예배 학교를 시작했고 인스티튜트 시작했고 여러 가지 집회를 막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러는 잘한 것도 있고 지금 열매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창피한 것들이 있어요. 야, 내가 뭣도 모르고 내 열정만 앞세우고 너무 나돌아다녔구나. 네, 아무것도 모르면서 열정 하나 가지고 열심 하나 가지고 너무 일을 벌렸구나. 근데 베드로는 확실히 저보다 베드로 형님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생업의 현장으로 들어가요. 들뜨지 않아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예수의 부활이라는 엄청난 일을 직접 경험하여 비장감이 들지라도 훗날 성령의 인도로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생업에 전념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상에서 신앙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1시간 반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나머지 시간 그냥 일상에서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살다가 그냥 예배만 와서 머리 숙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고 1시간 반 종교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얘기죠. 신앙생활은 24/7, 365 24시간 7일 내내 동안 여러분들은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저 문을 나가셔서 워싱턴 DC 마니먼과 백악관과 링컨 메모리얼을 쭉 도르시는 것도 신앙생활 하시는 거고요. 한국에서 생업에 전념하시다가 우리 아들 졸업식, 우리 딸 졸업식, 제가 아까 죄송합니다. 유리 씨 부모님 못 알아뵀어요. 죄송합니다. 환영드립니다. 따님 졸업식 오신 거,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상의 여러분들의 생업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수양회에서 은혜 받고 주일날 한번 예배 와서 정말로 천상을 경험했을지라도 여전히 저 문 밖으로 나가면은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마련이죠. 그리고 주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이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일상, 생업. 일상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어 놓으신 곳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고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고요. 바로 생업의 현장은 그분 계시는 거룩한 현장이다. 기적의 장소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도서관, 여러분들의 교실, 여러분들의 싱크대, 여러분들의 부엌, 여러분들의 침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일상을 결코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1조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10의 1, 내가 번 10의 1을 바쳐서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 예배를 하지만은 10의 1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10의 9입니다. 10의 9라는 인생을 하나님께 잘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일상으로 신앙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허탈하고 답답한 현실의 벽에 내가 여기 갇혀 있지만은 바로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순종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만이 살 길이다. 이 제자들이 지금 조업 현장에서 밤새 생고생하고 허탈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조업을 지시하세요.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평소에는 잘 안 잡히던 물고기가 왜 하필이면 지금 안 잡힐까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위도가 보여요. 왜 하필이면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시는가? 나름 전문가들입니다. 어부들 전문가들이에요. 언제 잡힘, 어느 시간에 어디를 가면 잡히고 안 잡히고를 아는 사람입니다. 풍향계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고 있으니 닷을 어디에다가 내려야 되고 어디서 그물을 던져야 될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탈해 합니다. 새벽이 찾아왔어요. 주님께서 던지라고 하십니다. 던졌더니, 말씀대로 그물 던졌더니 너무 많이 잡아서 들어올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안가에서, 호숫가에서 100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백자남진, 100m 떨어진 곳. 수심이 그다지 깊은 곳은 아닐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잡아서 들어올릴 수 없는 상황. 여기서 두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징을 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시다. 6절,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분의 잡은 목수였어요. carpenter. My boss is a Jewish carpenter. 목수입니다. 근데 목수가 지금 감히 전문가들한테 지시사항을 내려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이라고 섬세하게 자세하게 지시를 해요. 정말로 세밀하신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볼 수 있는 장면인 거예요. 두 번째, 8절, 백자 남짓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좀 잡았니?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좀 살을 빼셔야 과감하게 해변가도 갈 수 있고 수영장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온 거죠. 여러분들 살 안 빼셔도 돼요. 저도 그냥 달립니다. 바닷가를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파도가 밀려오는데 아무리 소리를 쳐도 50m 있는 사람도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해요. 나와, 조심해, 밥 먹어, 김밥 먹어 소리 질러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호숫가가 풍랑이 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00m 거리는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100m 거리를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요. 뭐 좀 잡았니? 아니요. 100m 거리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자들이 들을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인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요한의 의도가 다분히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이제 이 제자들은 믿음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대로 그냥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지혜,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경륜, 연륜, 그것을 떠나서, 그리고 또한 자신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물 던지라고 해서 던졌고 그냥 했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는데 굉장히 많은 물고기를 낚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삶의 방식,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아가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사는 삶. 우리의 노력과 지금까지의 경험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 의도하신 정말로 큰 가르침은, 이제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너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 그거를 체험하게 하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5절, 뭘 좀 잡았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그런데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실 리가 없어요. 못 잡은 거 아셨어요. 왜 물어보셨을까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염장 지르기 위해서? 마음을 더 아프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잡으러 오라고 어떤 프레셔를 주기 위해서? 압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가 고프시니까 야, 잡았니? 못 잡았어요. 그럼 시간 좀 더 줄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좀 잡았느냐라고 하신 질문은 몰라서 물으시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전문가인 거 맞는데 이제는 전문가인 너희들의 마음, 너희들의 지식, 너희들의 두뇌 가지고는 이제는 살 수 없다. 믿음만이 살 길이다. 왜 이런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앞으로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도로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선포 임무를 수행하게 하시려고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이것을 근거하는 말씀이 바로 18절,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제는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순종만이 길이고 믿음만이 길이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누가 전문가입니까? 전문가. 하나님이 전문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전문가십니까? 우리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이제 석사 따신 분도 계시고 박사 과정에 계신 분도 계시고 여러 삶의 모양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심지어는 주부. 누가 프로페셔널 전문가입니까? 저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별명 중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별명이 있으니 그 중에 하나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는 프로페셔널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어도 나름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전문가시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 저보다도 연배가 훨씬 많으신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내 인생도 내가 챙겨서 살기 힘든데 내 자녀들 여기 지금 이렇게 막 졸고 있고 우리 애들도 지금 막 이상한 짓 하고 있고 우리 애들도 내 뜻대로 안 키워져요. 말 더럽게 안 들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누가 전문가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질서 잡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는 거예요. Who knows better? 전능하신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나는 분투하지만 그 분투하고 있는 현장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현장의 질서를 잡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전문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중심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다. 내가 이러한 풍랑과 이러한 상황을 겪을지라도 이 학업 중에서 이 직장 생활 속에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로 보스가 나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중심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뭘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 연약함을 늘 드러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통로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는 되는 거 없습니다. I give up, I surrender. 저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내 인생, 내 삶의 분야는
전공은 내가 전문가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전문가이시고 중심되십니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로 그것이 신앙의 1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나는 이미 상한 갈대입니다. 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은혜 받고 저분을 나서지만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상의 분투 속에서 주님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촉구하십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이미 공부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5장 5절, 포도나무까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말씀하세요. 반드시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주의 문제, 정말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20, 30년 동안 이 전공 과목에서, 이 전공 분야에서 나는 이미 전문가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주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저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생명과 지혜의 복입니다. 잠언서 한 번 더 볼게요. 잠언서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여러분들 성경 딱 가운데 펴시면 살짝 중간에 잠언서가 나옵니다. 잠언서 4장 10절입니다. 잠언서 4장 10절.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었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며 네가 걸을 때에 네 걸음이 막히지 않고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훈계를 놓치지 말고 말씀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것은 너의 생명이니 단단히 지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단단히 지켜라. 들어라. 거기에 바로 생명의 복이 있고 지혜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풍성한 잔치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잘 살고서 분명한 잔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영원한 잔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지금 이 제자들의 허탈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니까, 21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기쁜 상황이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 본인 사도 요한을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라는 착각에 아주 심각하게 빠져든 이 제자,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뛰어들어요. 벗고 있었는데, 우통 벗고 조업하고 있었는데 주님이심을 확인하고 옷을 두른 채로 바닷물에 뛰어들어가서 뛰어나갑니다. 주님께 향해요.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뻐하면서 달려가는 모습이 바로 7절인 것 같고요. 8절에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옵니다. 육지에서 백자남짓 100m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끌고 들어옵니다. 물론 힘이 들었을 거지만은 환희가 있다는 얘기죠. 물고기도 많이 잡았을 뿐더러 주님이 계신 거예요. 와,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허탈했지만은, 밤새 생고생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은, 지금 봐라. 물고기. 주님이 계시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아침상을 차려놓으셨어요. 밤새 생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위로의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위로가 되는 아침상.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잡은 생선을 좀 더 가져와라. 그러니 조금 더 풍성한
아침 잔치상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엊그저께 제가 우리 교우님들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우리 트럼프가 회담 못하겠다고 지금 편지 돌렸는데 마음도 착잡하니까 우리 스시나 먹으러 갑시다. 제 이메일을 돌렸는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못 갔어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스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스시 먹자고 한 것이었는데 뭐 그러지 마세요. 좀 연락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40대가 있으면 저 이러지 않아요. 제 또래가 있으면 이러지 않아요. Anyway, 지금 이 장면은요, 이게 지금 기말고사 끝나고 졸업식 끝나고 지금 중요한 업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벌어지는 회식 잔치상입니다, 여러분. 그냥 밥상이 아니라 잔치상이에요. 저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5-star Continental All-You-Can-Eat Breakfast, Unlimited 사시미 파리, 회 잔치입니다. 스시 파리예요. 보트 알죠? All kinds of 스시 앤 사시미 나오는 보트 있잖아요. 120불, 200불짜리. 그게 질비한 거예요, 지금. 누가 차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차려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서 이 상을 차려주셨는데, 생선이 얼마라고 그랬죠? 몇 마리? 153마리. 153 fish.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53 하면 생각나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학용품 뭐가 있죠? 모나미 볼펜. 거기 보면 모나미라고 써있고 153이라고 써있습니다. 7, 80년대 학교를 다니셔보신 분들은 조금 뭔가를 아시는 것 같아요. 90년대 이후생으로 한번 가서 구글 해보세요. 모나미 쳐보시면은 모나미 클릭하셔가지고 사진을 크게 확대해 보시면 모나미하고 153이 써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처럼 복된 회사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거기 써있는 거예요. 모나미 153. 근데 왜 구체적으로 이 숫자를 언급했을까요? 그냥 수많은 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들어올리지 못한 정도로 주님께서 많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기적 베푸셨다. 그런데 굳이 153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사실은 이 숫자라는 것을 굉장히 섬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물 몇 항아리였습니까? 6항아리라고 굳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요, 치밀하게 복을 주시는 섬세한 주님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숫자를 언제 셌냐면요, 물고기가 끌려져서 배 안에 이렇게 쏟아 부은 그때 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고 와서 주님 앞에 꺼내놓은 순간 센 거죠. 그렇게 세봤더니 153마리였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 숫자를 다 아시고 누구인지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하셔서 영생케 하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의 모습이 바로 이 잔치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일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천국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잔치상에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 상황까지, 그 잔치가 벌어지는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께 주시는 핵심 주제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복음의 인생을 분투하면서 살다가 수고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생명 잔치의 그림, 그리고 이 잔치가 결국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목적이 완성되는 그 영광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는 주님의 모습, 은혜,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믿음으로 복음을 일상에서 살아내려고 애쓰고
기회 주실 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삶, 정말로 쉽지 않은 이 인생길을 쭉 살다가 주님의 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여러분들이 뿌린, 정말로 여러분들이 몰랐던 그런 씨앗의 열매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 보게 하실 것입니다. 물고기 153마리 세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지 모르고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그냥 직장 가서 그냥 상처받고 또 주일날 예배 와서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런 일상의 반복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 어디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확인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특별히 여기 자녀 가지고 계신 분들, 자녀 지금 자녀를 지금 잘 섬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방문객도 참 많이 오셨습니다. 대학원 졸업시키시느라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지금 우리 초딩 졸업할 아이들도 있나요? 초딩? 예, 거기. 그동안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머니. 내 자식이 그냥 밥 많이 먹고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 아이를 복음으로 가르치려고 애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에는 안 차고 내가 지금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을 때 분명히 열매는, 그 씨앗은 심어질 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셋이는데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대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영광의 날, 이 소망, 이 잔칫날, 주님께서 다시 오신 우리의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6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Let's eat, brothers and sisters.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목요일 밤에 못 먹었던 스시,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식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식사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식사는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육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욕망의 잔치가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식사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이 밥술을 뜸으로 해서 이 밥 먹는 이유가 설명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훗날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이렇게 밥을 떠먹지만, 내가 지은 밥 내가 떠먹지만, 혼밥 먹지만, 맛없는 반찬 깔아놓고 먹지만, 앞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쏟아질 그 잔치상, 우리 주님께서 초대하신 그 잔치상, 그것을 향해 소망 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통해서 주님은 일상의 현장에서 만나주시고 믿음의 순종을 다살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풍성한 잔치로 초대하신다. 잔칫날까지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 바라보는 삶, 이 DC라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싸워내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삶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고 위로와 기쁨이 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To be continued. 오늘 에필로그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축복의 말씀,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는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